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가게 될 때 처음에는 이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의장대로 제가 뽑혀서 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축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과천에 있는 지하 요새로 제가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축구 못하는 사람 아닌데 거기 가보니까 못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의 의장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군생활 내내 총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렷 12시 하고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하는 거, 그런 거 했겠죠. 그런데 제가 과천에 있는 지하 요새로 가게 되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낮에는 뻗쩍뻗쩍한 거 몸에 붙이고 위병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는데 밤이 되면은 낮에 번쩍번쩍한 거 다 띄고 걸레와 쓰레받기와 빗자를 들고 그 지하 요새에 있는 각 방들을 청소하면서 다니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제가 이 과천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바로 계룡산에 있는 국군 통합사령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소방병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불 끄는 일과 그 다음에 소방차를 운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주특기도 원래는 보병이었는데 소방병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로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우리가 도시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도시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제일 개 같은 동네가 양천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천구는 개 같은 동네다? 무슨 소린가 알아봤더니 양천구 관내 그 지도를 제가 보니까 정말 개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모양은 개같이 생겼어도 이제 오셨어요. 양천구는요, 한사랑교회가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도시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에요. 시골교회는 시골교회의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것처럼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만의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복음이 시골로 가느냐 도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지난주에 저는 도시를 회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색은 검은색과 하얀색 중간에 있잖아요. 도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색임과 동시에 도시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어중간한 색깔 회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회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꽃꽂이도 보니까 회색 꽃병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슨 색깔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녹색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꽃꽂이도 회색이라는 꽃병에 녹색 식물을 저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회색 머리를 이렇게 길러왔잖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는 가능하면은 회색 옷 혹은 녹색 옷, 녹색 타이, 녹색 양말, 뭐 회색 머리띠 뭐라도 좋으니까 회색이나 녹색이 들어간 옷을 함께 입고 오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 되어서 같이 나누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을 듣게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라는 것이 있고요. 또 복음적이다, 복음주의적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든지 복음 성가라든지 굉장히 복음이 들어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를 붙잡아 놓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딱히 또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해내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요약, 복음의 틀마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여러분과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3장에는요 복음이 잘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설교 시간에 다른 옛날에 들었던 생각 때문에 제 이야기를 못 듣게 될까 봐 그런 거 다 정제시키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선언을 하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우리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이에요. 다시, 복음이란 우리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내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직장을 가든지 무슨 누굴 만나든지 하여튼 하루 종일 힘들게 무슨 일을 하다가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설거지도 못하고 나와서 설거지도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밥도 못 해놨어요.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설거지 해야죠, 밥해서 애들 먹여야죠, 또 집 청소해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와 봤는데 웬걸 남편이 설거지를 싹 해놓은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집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밥도 해놨어요. 우와,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게 기쁘지 않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기쁘지 않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먼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2명씩 짝을 지어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자,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우리가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어졌던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갖게 되는 모든 비극의 배경에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격리, 분리된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멸망, 죽음, 저주.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격리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가? 혹시 율법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의로워졌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가?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말해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엑스레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은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몸에 혹은 있는지 이런 것은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부러졌던 뼈가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엑스레이는 진단용이지 치료용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진단해서 보여주는 거지 우리를 치료해 주진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의 반대쪽에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철저하게 안 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허망한 인간의 노력,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복음이 기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 아래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의로움을 쌓아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저렇게 하면 용서받을까? 진리를 깨달을까 싶어서 사람들은 백일기도도 하고요, 탑돌이도 하고요, 3000배 절도 하고요, 삼보 1배, 세 걸음 걸을 때마다 절 한 번씩 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헌금을 해보기도 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노력의 결과는 똑같아요.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여기에 대한 증거들밖에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혹은 뭔가를 안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걸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될 테니까요. 그냥 또 다른 짐이 지워진 것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었어요. 교회가 정하는 회개 행동들이 있죠. 그것을 해야 내가 죄를 용서받는구나 싶어가지고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든지, 아니면 채찍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의 등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내면서 뇌물로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런 방식들을 취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새신자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선물로 채찍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꼼수이고 인간의 자기 만족 행위일 뿐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지할 때, 누군가가 해준 일을 의지하고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잠수부 동아리에 이제 잠시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곁에는 가지도 마라. 그냥 물 꼬딱꼬딱 먹고 거의 죽을 때쯤 해서 기운이 쪽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나오래요.
안 그러면은 둘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율법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한 가닥 구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보통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은 의라는 이야기는 누구누구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것을 막 끄집어내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경우 공의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찝어내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의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2001년 1월 26일 일본의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오쿠보역에서 술에 취했던 일본 사람 하나가 끼우뚱끼우뚱 하다가 지하철 선로에 추락을 했어요. 그것을 본 한국 사람 이수현 씨가 그 사람을 구하러 철로로 뛰어내렸는데 마침 그때 지하철이 도착하는 바람에 그분이 열차에 치여서 숨졌죠. 이 사람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이렇게 불렀어요. 의인 이수현. 그가 누구의 잘못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했던 것 뿐이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희생한 바로 그것을 의라고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보겠다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예언이 되어 있죠.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는 여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에게 죄를 짓도록 장난쳤던 이 뱀의 의도를 이 여자의 자손이 망가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규라는 것은 이제 왕의 지휘봉을 뜻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 늘 읽던 말씀들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지를 미리 예언해 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50년을 다녀도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요, 헌금을 일주일에 1억 원씩 내도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복음서의 요약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우리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인격적인 사람, 더 잘 훈련된 사람, 혹은 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틀린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인 거죠. 이런 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바로 이 사실이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종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노소의 차별이 없고 상하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복음은 도시인에게도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평신도이든 목사이든 구원받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덜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까요? 예,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색깔을 아예 바꾸어 놓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잘나신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한꺼번에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만든 모임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와 자유인을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라고 종용했던 그 모임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함께 예수의 이름 앞에 동등하게 무릎 꿇게 한 모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께서 말구에서 나셨는데 어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이방인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어찌 인종차별을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성차별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병자들의 위로자가 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졌다면서 이 사람을 비난할 것이며 어찌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따돌릴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얼마 전에 이호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 대통령 전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승만은 아주 전통적인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혈통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죠. 그런데 이 이승만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 망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양반 쌍놈 따지고 남자와 여자 구별로 인해서 여자 막 차별하고 학대하고 그러한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나라를 구할 철학은 더 이상 유교는 아니겠구나, 더 이상 불교는 아니겠구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서양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를 한 명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는 그 감리교 학교였던 이 배제 학당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은 없다. 양반도 상놈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젊은 친구가, 젊은 이승만이 그와 함께 그 공부했던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양 철학이야말로 조선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에 초대교회는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차별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찌 차별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누가 했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이 의로운지 덜 의로운지 외모를 보고 혹은 그들이 한 일을 보고 계급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따위가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저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치유하실 뿐이에요.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걸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나로부터,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높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교회 20년, 30년을 달려도 여전히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그럴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이미 여러분이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향하여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책을 복음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하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율법주의 아래에 있거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복음을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 어떠한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복음이 도시교회와 도시인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6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